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세계의 핵심은 구속사예요.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는 구속사가 이끌어가고 그리스도가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그 역사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구속의 완성과 이것을 위한 최후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결말이 흔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점점 사회가 교회마저도 세속화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논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성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해요. 그렇지만 깊은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세상의 방식은 설명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 믿음의 교리가 얼마나 단순한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다음 세대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화려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코 성경의 진리는 모호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모호하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계시를 통하여 훤하게 밝혀주셨어요.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먼저 결박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운명과 관련이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이기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이 모든 악의 배후에 있었던 사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탄의 추종자들이었던 불신자들이 어떻게 심판당할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천년 왕국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17장부터 계시록의 결론부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왔고
19장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나왔고, 이제 20장 오늘 본문에는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는 이미 지적한 대로 최후 심판의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재앙 시리즈가 3가지가 있었잖아요. 인 심판이 있었고, 나팔 심판이 있었고, 대접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도 여러분 그 묘사가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원수 용에 대한 심판이 실행됩니다. 용의 정체는 뱀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는 창세기 3장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미혹하여 사망에 빠뜨린 원수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천사가 사탄을 잡습니다. 결박합니다. 무저갱에 던지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가두는 거예요. 여기에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잡고, 결박하고, 던지고, 잠그고, 임봉합니다. 무저갱에 던진 이후에 잠그고 임봉한다는 것은 사탄이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큰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나중에 잠시 풀립니다. 그리하여 다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임시 감옥이죠. 유치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나중에 반드시 잠시 풀렸다가 다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심판은 영원한 감옥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19장을 살펴볼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20장에 사탄도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동일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있는 성도의 왕노릇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여러분 오늘 20장의 이 천년왕국의 구조는 사탄의 결박됨과 그리고 사탄의 결박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그랬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자리에 승리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곡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탄은 나중에 잠시 놓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선언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이 심판받아 결박되었다는 것을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사탄은 허리가 꺾인 병사같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존재예요. 얼굴만 붉힐 뿐이죠. 그러나 그게 영향받는 자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이죠.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아무리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머리를 밟힌 사탄은
이미 죽은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죠. 죽은 것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심판받아 결박되는 이 천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여러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마무리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에 사탄은 패배하여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절에 천년왕국의 모습을 통하여 사탄에 대한 선언이 뭡니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자는 누구예요? 초대교회에 순교가 일어나고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고난 중에서 이제 남은 촛불마저 꺼져가는 박해의 시기에 교회는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소연하며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답변이 이겁니다. 다시는 사탄이 미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더 이상 성도를 미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넘어지던데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사탄이 결박된 세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마냥 천국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탄이 이미 패배한 것을 확신하고 삶의 일상으로 나아가서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잠깐 동안 놓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깐 풀어놓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 12장에는 성도가 세상에서 미혹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본론부가 재앙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철저하게 불신자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받아요. 그러나 영향받을 뿐이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결코 미혹하지 못하리라. 악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재앙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시리즈잖아요. 제일 먼저 4장 5장은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거죠. 하늘 성전에 일어났던 것이 땅에서 이제 펼쳐지는 것이 6장 7장의 인심판이고 8장 9장 10장 11장의 나팔 심판이죠.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었죠. 그 재앙 시리즈에 꼭 삽입구가 등장해요. 그건 교회론이에요.
그 재앙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의 불붙는 심정으로 이 재앙조차도 도리어 거기에 너무 집중할까 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6장, 7장, 그 다음에 7, 8, 9, 10, 11 이후에는 아예 삽입을 크게 하나 따로 마련해가지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12, 13, 14장에 큰 삽입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금도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나팔 심판은 삽입이 없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7장부터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끝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는 성도도 미혹받는 존재로 기록했지만 그것은 재앙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므로 20장의 천년 왕국의 관점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미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성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공격이 결코 효과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하도록 제한하십니다. 제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치장에도 여러분 면회 오잖아요. 경찰서 안에 있는 유치장은 면회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면회 오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면회 오면 사탄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아직도 성도를 핍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사탄 자신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머리가 상하여 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의 허리가 꺾여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철로 역정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소개했지만 거기 보면은 크리스찬이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괴물같이 생긴 존재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개예요. 개가 얼마나 큰지 그 두 마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뭘 보죠? 그 괴물이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쇠사슬로 결박된 존재가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존 버년이 그 우화를 통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자같이 달려들고 호령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성도를 해롭게 하지 못해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시켰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에게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그 왕의 대행자로 삼으신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무슨 일이든지 성도를 향한 핍박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도들을 향한 모든 공격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배교와 박해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역사와 자연 가운데 재난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진전될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시대를 우리가 따로 천년이라고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이 천년 왕국입니다. 지금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앞주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오늘은 좀 이 부분 조금 살펴보고 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구별해야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 그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네 가지 주장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정통적으로 가르쳐 온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사상이에요. 반드시 비판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오늘은 PPT 한번 보면서 PPT 이거 한번 여러분 다 교인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은 밀레니얼리즘입니다. 우리가 2000년 시작할 때 밀레니엄 세대다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밀레니얼리즘. 거기에 프리라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천년, 프리 밀레니얼리즘. 근데 이거는 재림과 관련돼서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전 천년설이 아니라 천년 전 재림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천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설은 초림이 있고, 그렇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은 거죠. 그때 휴거가 일어나서 혼인잔치도 공중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또 지상에 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통치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 두 번 있어요. 지상 공중에서도 재림 한 번 하고 또 지상에서도 재림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은 세 번이나 있어요. 공중에 재림할 때 신자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맞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은 사람이 죽었으면 지상 재림할 때 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그때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서 죽은 사람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또 부활하고. 여러분 휴거는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교리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공중 재림이 절대 아니라 지상 재림이에요. 성경의 계시록 또 어디에도 여러분 유대인이 다스려서 제사를 회복하는 천년왕국은 없어요.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약의 제사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전설은 넘기고 간단하죠. 이것도 하나의 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천연설과 다른 것은 재림 이후에 이 천년왕국을 주장하고 특별히 이것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체를 입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생기는데 도리어 이 땅에서 육적인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연설은 이제 포스트죠.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즉 천년 후 재림설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바로 앞에 복음이 온 세상에 덮여져요. 그래서 황금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악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 황금 시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요.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지난 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요. 그런데 복음도 전해져요. 여러분, 그게 무천연설이에요. 무천연설은 밀레니얼리즘 앞에다가 A를 붙이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A 밀레니얼리즘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무천년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자들은 부활하며 백보자 심판 앞에 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불못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나오잖아요. 제가 계시록에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결국 그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어요. 결국 이것은 재림 때 일어날 내용을 예언한 것이고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잠시 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풀어놓는 거죠. 사탄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다 모입니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인 자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고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한 시대고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성도에게 사탄이 영향 줄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탄의 심판과 성도의 승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탄의 결박과 심판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노릇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이는 천상에서 어린 양을 향해 찬양 드리던 여러분 계시록 5장 말씀에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교회의 설립을 말하고 사탄은 결박된 것을 말하고 이를 통하여 성도는 이 땅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것을 보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시에 사탄은 최종적 멸망을 위해서 잠시 놓였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성도의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 11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에서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성도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복되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성도는 죽었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도 우리가 중생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중생하면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고 죽었어도 우리는 천국 갈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둘째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나 성경에서 성도들에 대한 표현에는 부활만 있어요. 죽음조차도 그냥 잔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는 살았어도 여러분 이미 부활한 자고 죽을 때에도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자고 마지막에 부활 때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둘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불신자에 대한 표현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그날에 사탄을 추종하던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예요? 지금도 불신자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는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계속 여러분 사망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한 표현은 언제든지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땅에 속한 자, 죽은 자, 그 표현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정왕국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탄을 결박한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요
오늘도 우리가 제사장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심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도의 운명은 사탄이 장난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저와 여러분은 붙잡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향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최종적으로 사탄은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사탄은 대적하고 영적 싸움은 싸우고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